감사가 있는 곳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저희들은 두 번 맞게 됐는데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의 뇌에서는 조금 거부반응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새해 저희들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온 지 참 오래됐는데요. 우리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나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강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 설교 제목 아시죠? 표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둘째 주일에는요,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하권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고기하권요? 저기하권요? 주기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하권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질문하는, 정신이 없고 말이죠. 막 그럴 때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묻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향에 가고 이동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설교는 신앙의 스몰 스텝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몰 스텝 전략이 뭘까요? 우리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작은 실천, 그죠? 스몰 스텝, 작은 실천으로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변화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도 쓰고 감사 일기도 쓰고요.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저는 좀 새로운 차원에서 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감사가 근원적인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관계에도 오해가 있으면 꼬이란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시험도 들고 관계도 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풀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비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감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주셔야 됐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감사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바로 그 책은 이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고요. 저는 책 살 돈이 없는데 그러면 빌려 가십시오. 예, 상당히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부분을 이제 잘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천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많은 경우 오해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산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셨다. 이 오해가 풀려야 우리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오해된 하나님은 우상이다. 우리 하나님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우상은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외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오해된 하나님은 우상인데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해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주일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이 세에,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그 언약궤를 이렇게 성전에 이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하 우리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역대하 5장 5절을 봅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여기에 교회는 어떤 걸 가르칠까요? 언약궤를 가르치고 법궤를 가르치고요. 그 법궤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또 그 다음에 회막은 말이죠. 모세의 회막을 가리킵니다. 그 회막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모든 기구들이 있는데요. 노제단, 향단, 떡상, 촛대들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본래 기본에 있었는데 그 기본에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기본 찾으셨습니까? 예, 기본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린다. 그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렇게 두 궤가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말이죠.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기 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본문 6절인데 역대하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안치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이렇게 옮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를 이렇게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술에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덜덜덜덜 하다가 말이죠. 넘어질까 만졌다가 웃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조차도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런 방식으로만 드렸지 성경에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윗조차도 무지했던 겁니다. 한번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말이죠. 다윗은 아차하고 말이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아마 다윗 때부터 이 제사가 드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또 이렇게 솔로몬도 말이죠.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 그 예식을 인도하죠? 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섬길 때 말이죠. 24차 반열이 있거든요. 각 반열별로 이렇게 인원수가 있어서 돌아가는 사기도 있는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하는 이 행사는 너무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고 또 거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한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죠. 자, 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어디에 두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 70대 중반 이후 이렇게 성경 드는 것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죠. 또 거리가 멀고 일반 이렇게 교통편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오시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스마트폰도 다 있고 이렇지만은 자기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줄도 치고
성경이 늘 손에 붙어 있는, 물론 편리한 거, 저도 좋아하는데, 언약궤를, 이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언약궤가 그 궤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두 개 돌판이 있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은 게 속죄소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게.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나요? 오늘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부분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듣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함 받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매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새해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감사의 차원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13절 우리 다시 우리 역대하 5장으로 돌아갑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란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대 책임자들, 지휘자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찬양대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들이 그 자녀들과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말이죠.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서 말이죠. 재금, 비파,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은 몇 명요? 120명이 동원됐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24반열에서 한 5명씩 이렇게 차출되어서 120명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참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동원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곳에 감사가 넘칩니다. 또 감사가 있는 곳에 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교회 이렇게 오래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저는 말씀도 좋지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조금 우울하고 마음이 어둡고 이런 분들 새해 말이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흥얼거리는 게 말이죠.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죠? 어떤 가사로 흥얼거리기입니까? 뭐 저도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뭐 유행가를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다만은 뭐 입에서 말이죠. 찬양이 맴돌지 않고 인생은 나그네 길 말이죠. 뭐 이런 거. 그래 모든 가수들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히트곡처럼 운명이 결정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맴돌 때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살아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는 생기가 돕니다. 또 기쁨이 있고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말이죠.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가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 대원들과 일반 사람들, 그죠? 불신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찬양 대원들의 면역 세포가 말이에요. NK 세포라 그러죠. 면역 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닌 1000배가 많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그죠? 1000배가 많은 좋은 세포들이 돋아나는 줄 압니다. 찬양할 때 말이죠. 다른 거 바꿀 수 없는 그런 면역 세포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 년 더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7년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많이 모시면서 목회에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교회 오셔서 한번 예배드리고 믿음 식구들과 대화 나누면요. 보약 먹은 거 똑같다. 한 달 이상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찬양하는 감사하는 내용이 뭘까요? 뭐 이런 거 주셔서 저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나요? 뭐 그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죠.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대목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자비하심은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물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문제까지도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니? 저에게서 참 아픔은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10년간 공부했던 것 다 포기를 했거든요. 저에게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데?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잠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지나고 볼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 순간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볼 때에 하나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됩니다. 뭐 저뿐일까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믿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어렵죠. 뱀이 말이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것을 걸고 넘어진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싫어서 못 따먹게 하는 거라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 사단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면 왜 이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건든단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도 있을 겁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고요. 우리 이해로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2 정탐꾼 사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여보려고 다 문턱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좀 잘해보려고 말이죠. 의논을 하고 회의하고 정탐꾼 보내서 보고 듣고 가는 코스라든지 뭐 필요한 장비라든지 다 챙겨서 우리 가자. 의도는 좋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여호수아 가려면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냥 뒤집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같이 상황의 해석은 비슷할 수 있는데 상황은 비슷할 수 있는데 해석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오해를 푸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해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싫습니다. 오해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편합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 소리와 신음 소리까지도 듣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인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이 내용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탄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전적인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이끈다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결코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에가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희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움 1장 7절도 보면 나움 선지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또 시편 136편 1절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는 말해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신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에 그에게는 치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저히 잊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그 아픈 요셉의 그 마음이 그 아이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랬을까요? 자기 형들 만나서 말이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에 형들이 말이죠. 혹 그냥 해코지 할까 싶어서 아버지 유언을 말이죠. 이렇게 인용하면서 잘해주라 그랬다고.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물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말이죠. 좋은 일과 나쁜 일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다 포함됩니다. 신작에서는 꾸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상적인 조합으로 배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나고 때로는 잘못된 그런 많은 부분들, 그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야산을 올라가곤 했는데요. 동네에 이 동생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말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안 들리죠? 거기가 아니고 절로 가야 된다고, 절로. 멀리서 보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은 아니야. 너 힘들지만 이 길 가야 돼.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그러면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민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가 있는 곳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드릴 때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말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저럴 때도 감사할 수 있지? 그 상황 자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게 됩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에 잠긴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히 말이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철없는 그런 반문이죠. 넋두리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게요. 꿀꺽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참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실패감과 자경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누구인가의 영광이 달렸습니다. 헨리 나우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 것인가, 결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즉 용서하고 진정으로 생각하며 손을 내밀고 치유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필요로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어버리십시오. 낙심, 절망, 불평, 유혹, 어둠의 수렁을 빠져나와 기쁨, 희망, 감사, 웃음, 밝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잘 될 거라 믿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